신명기 32장 21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7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릴 때 사금파리를 주워서 소꿉장난을 해보셨나요? 장난감이 귀하던 시절에 길바닥에 사금파리를 가지고도 모래알로 떡해놓고 조약돌로 소반지어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하던 그런 소꿉장난을 참 즐겁게도 했었죠. 소꿉장난을 할 때는 사금파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소꿉장난이 아무리 즐거워도 집에서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부르시면 소꿉장난 세트는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부모님께 달려들어갑니다. 자, 소꿉장난 사금파리가 있고 주방놀이 싱크대 세트가 있고 임대주택에 주방이 있고 소유가 된 저택에 최고급 주방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중 무엇을 가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지혜롭죠. 그분과 연합하는 것만이 지혜롭고 완전한 소유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께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눈이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진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니까 그 땅의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어린애들은 소꿉장난 주방놀이 세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유대교 공동체가 존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 31장 14절부터이고 그것을 노래로 모세가 부른 것이 32장입니다.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신 목적은 자손들에게 민요로 남겨서 훗날 이스라엘이 배반할 때에 그 어떤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아서 멸망할 것이므로 노래로 남겨서 멸망당하는 원인이 이스라엘의 배반 때문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 지금 가나안 접경에 있죠.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배반을 알고도 땅을 주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현대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은 마치 과거 애굽에게 행한 것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겨서 멸망시키시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애굽처럼 행하면 애굽에게 행한 대로 너희에게도 행한다. 이것이죠. 이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수처럼 행하면 원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것이고 아들처럼 행하면 아들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지켜질 때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언약서가 있다고 해서 혜택이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서가 있어도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 없는 이방인처럼 행한다면 언약 없는 자처럼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언약이 없으면 애초에 영원한 보장이 애초에 없습니다. 언약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예배가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약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얻고 나서 예배를 잃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언약 없는 이방인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허무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도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보다 승리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신 것이 그것인데요. 이 예언은 더 먼 미래까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유랑하게 되었고 로마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시는 이 원리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연합되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네, 스올은 음부라고 번역이 되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지하 세계로 이해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말한 것이죠.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네, 심판은 포기되지 않고 결코 양보되지 않고 완전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애굽의 열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네. 전쟁에 패배하고 외부와 단절된 성 안에서도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 27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네.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된다.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때문에 대적이 스스로 강함을 자랑한다면 자기네들이 강해서 이겼다고 한다면 남은 자들과 그 후손들과 열국이 여호와의 존재를 망각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멸은 대적의 강함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부패에 있었다는 것을 최소한의 후손을 남기시는 이유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네. 모략은 충고, 계획, 목적 등의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모략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이며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9, 30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반석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버렸고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넘겨줌으로써 패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도 처절하죠. 대적 하나가 이스라엘 천을 쫓으며 대적 둘이 이스라엘 만을 도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다른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몽둥이로 활용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사람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그들의 반석은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죠. 네. 우리의 원수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이방 국가들입니다.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것은 대적들도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달리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인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제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말한다. 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훌륭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을 이방도 알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32, 33, 34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네.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이고요. 포도나무에 비유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곳간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치명상을 입히는 죄악된 행위들로 이스라엘에게 가득 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일 뿐만 아니라 계속 쌓여 있는 것입니다. 쌓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징벌도 역시 죄악이 쌓이는 만큼 하늘 곳간에 저장되어 보관되다가 때가 되면 그들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죄악이 쌓이는 만큼 징벌도 역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으니 원수로 여겨 보복하시는데 그것을 결코 미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징계당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남은 자들만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는 판단하다는 것은 참것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 징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컸지만 오히려 그분의 종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포로나 자유자나 성읍 안에 생존자가 거의 없어서 그들의 힘과 기반이 전혀 없음을 보시는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기 백성과 그분의 종들은 전체 이스라엘과 함께 혹독한 징계를 함께 당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겨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반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오직 언약의 신실한 자들만 남은 그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죠. 그때 언약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단 2명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고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배반자들이 다 죽도록 40년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은 제1세대 중에 남은 자들이고 제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분명한 결과를 주십니다. 오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도 좋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함께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시도록 기꺼이 고난당하는 종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에 현혹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원수의 속임에 현혹되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지식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결코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을 묵묵히 징벌당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드리기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종, 진실한 종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